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붙조슴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선행을 하며 자비를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박애주의라고 하죠. 누구나 붙드는 인류의 가치입니다. 오르반은 이 박애주의, 휴머니즘의 여인입니다.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시어머니를 어느 정도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여인은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 여인은 그래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었다. 그 여인은 상황이 참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등장하는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오르바, 이제 1장 이후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 오르바가 우리가 비난할 대상은 아니에요. 이 오르바는 이 나오미하고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가 이민을 왔어요. 이민을 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나오미의 행동과 이 오르바라는 여인이 이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여러분,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가는 거나 이 오르바가 고향을 가는 거나 둘이 똑같지 않습니까? 더구나 오르바는 25살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그냥 자기 인생 껌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와서 남편과 아들이 다 죽는 그 고통의 현장을 보니까 쉽게 이민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이민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 여인은 어느 정도 할 도리는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잘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남편도 죽고 어머니도 좀 모시다가 이제 고향 간다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상식적으로 어머니를 섬기려고 따라 나섰지만 할 만큼 했던 며느리예요. 룻기서의 주제가 헤세드 아닙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어느 정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맞섰던 본문처럼 너희가 나에게 인애를 베푸는구나, 헤세드를 베푸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헤세드, 룻기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마땅히 해야 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도와주기로 약속합니다, 끝까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고난의 앞에 이 여인은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오르바는 끝까지 할 수가 없었어요. 고난이 그로 하여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르바는 결국 이 고난 앞에 어떤 헤세드를 좀 베풀고 좀 의리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고난이 그로 하여금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돌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나오미가 평가를 합니다. 오르바는 자기가 가진 모압 출신의 정체성과 신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자신에게 주시는 안정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아무도 포기하지 못하죠. 게다가 그 종교라는 틀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이 종교는 삶의 근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당신의 민족을 버리고 당신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의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오는 현실의 안정감이 그녀는 더욱 지금 필요했던 것이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가 좋았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죠. 오르바도 지금
고난이 닥치니까 내가 혹시 종교를 바꿔서 그런 건 아닐까? 그리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를 믿었다가 불교 법당을 다니다가 이 교회로 나왔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신을 바꿔서 그런 건 아닐까? 우리 집에 두 종교가 있으니까 뭐 재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부모들의 이야기를 혹시 들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신을 바꿨다, 정체성을 바꿨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뭔가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요, 두 신을 믿으면 재수 없는 일이 벌어져, 그런 불길한 예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믿는 신이 뭘까요? 모압 신으로 돌아갔다, 그의 신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모압 신 사람들이 신겼던 신의 이름이 이 두 종류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신들은 이 몰렉이라고 부르고 그모스라 그래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의 별명이 있는데 그는 그모스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 당시 불러줬는데요, 이 그모스 신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재물을 받는데 이 재물이 동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 몰렉 신, 그모스 신은 무슨 제사를 즐겨 받느냐면 사람을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는 신이에요. 모압 신의 종교가 뭘까요? 인신 제사예요. 그럼 과거에도 이런 우리 고전 이야기가 심청전에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심청전에 이 심청이가 임동수에 빠지는 게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하여 인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공양 및 삼백선에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이 사고가 똑같이 이 고대 사회에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사사기와 동시대의 사건이 룻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대에 그들이 섬기고 싶었던 신을 자기가 스스로 선정하니까 모압 신을 만들어 놓고 사람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 자기의 가족을 잡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를 원할 때에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산 제물로 드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람이 나와요. 이러한 이방의 종교를 섬겼던, 모압 신을 섬겼던 백성이죠. 고난이 닥치니까 뭐가 드러나요? 이 여인도 더 이상 갈지 못하니까 자기의 본성을 드러냈어요. 내가 믿는 신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그 신을 바꾸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라는 생각을 한 게 분명합니다.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내 안에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실체를 하나씩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이 없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내용을 여러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르박처럼 행동합니다. 무슨 행동을 할까요? 애굽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18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또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야,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그때는 직접 노예로 살면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직접 수확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이집트의 삶이었어요. 먹거리는 충분했어요. 그러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음식을 구하러 열심히 땅 팔 일도 없어요. 동물을 사육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시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에어컨도 필요 없어요. 그늘도 필요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추울까 불기둥으로 히터와 에어컨을 동시에 완벽한 광야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신 곳인데,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뭘 합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고기가 없으니까, 입맛이 변변치 못하니까 딱 컴플레인 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고난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거짓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해서 광야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출애굽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진짜 신은 이집트 신은 섬기는 게 아닌 게 확실해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게 뭘까요? 자신이었어요.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스스로를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살던 것이 진짜 좋았을까요? 노예로 살던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고기는 먹으니까. 거짓된 행복이에요. 거짓된 행복을 갖는 순간 여러분, 그 거짓된 행복은 욕심을 줍니다. 이런 거짓된 행복에 사로잡힌 오르바 나오미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실체를 보게 했죠. 나오미가 섬겼던 것은 환경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남편이었어요. 우리 이민 왜 왔습니까? 어떤 분 그런 얘기해요. 자식들 때문이다. 정말 자식 때문일까요? 자식 때문에 내가 보상받고 싶은 진짜 신은 내 자신이 아니었을까요? 고난은 오르바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고 나오미 실체를 드러나게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오미. 오르바를 보게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제 고생하는구나. 거짓된 신의 실체로 우리는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나는 이집트 신을 섬기지 않아요. 나는 불교도 믿지 않아요. 난 모슬림 교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는 스스로 숨기고 있는 신들이 있는데 이 신을 하나님이 언제 들춰내느냐? 고난을 당하면 이 신이 드러나요. 팀 켈러가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식별법을 말하는데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자 생각이 되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여기 본문을 봤는데요. 이 T.Q. 켈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많이 섬기고 있더라. 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내가 평소 때 바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쏠리는 대상이 있다면 바로 마음속에 섬기고 있는 진정한 신이다. 내가 위안과 기쁨을 받고자 하여 습관적으로 찾아가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집에 가면 집에 들어가면서 약간 마음이 좀 기분이 좋고 약간 울적할 때마다 집에 있는 이 와인바를 만들어 놓고 양주를 한 잔씩 매일 저녁 드신다면 여러분, 매일마다 드신다면 이건 중독이에요. 평소 때 여러분 갑작스럽게 여유가 있죠. 돈이 있죠. 시간이 남죠.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을 섬기는 우상이에요. 습관적으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 찾아가는 사람이거나 찾아가는 장소거나 찾아가는 사이트거나 찾아가는 환경이라면 그게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에요. 취미, 오락, 스포츠, 영상물 습관적으로 찾아가 내가 뭔가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그럼 팀 켈러가 뭐라고 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신이라는 거예요. 나오미 안에 숨어있는 신이 뭐였을까요? 보아스 이 여인에게 숨어있는 오르바에게 숨어있는 신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이전의 신들을 아직 버리지 못한 거예요. 과거의 삶에 묶여있던 여인들이었어요. 둘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이 섬기는 신이다. 지나치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신앙 외에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 외에 내가 쏟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 물질을 드리기 어렵대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비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분은 쇼핑을 하죠. 쇼핑하는데 돈은 엄청나게 마음껏 카드를 지르면서 사시긴 하지만 헌금할 때 지갑을 여는 순간 손이 떨려요. 그렇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만몬입니다. 외식을 열심히 하시죠. 커피 한 잔은 쉽게 생각하고 음식 사 먹는 건 너무나 즐겁지만 교회 와서 봉사하거나 누군가를 사주지 못하는 환경이라면 내가 섬기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문화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여행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시청하고, 그런데 엔터테인먼트에 돈은 엄청나게 쏟아내지만 정작 구제가 없고 교회를 하여 헌신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데 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당신이 기도해도 얻지 못하고 바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신의 반응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상이 드러난다. 혹시 분노하시나요? 슬퍼하시나요? 감정이 서운하시나요? 여러분, 자존심 우상이에요. 자신을 위한 우상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 주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 응답했는데 안 들어줬다. 내가 뭔가 섬기기를 원하는데 환경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과 거래지 섬김이 아니에요. 인정받지 못했다. 여러분, 그건 거래지 섬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동안 내가 얻지 못한 것 때문에 혹시 불편해하는 감정이 있다면, 교회를 다니지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편한 감정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준인 거예요. 네 번째, 팀 켈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의 상태를 보아라. 여러분, 아이들 보면 화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잘못할 때 화가 막 올라옵니까?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차가 끼어듭니까? 화가 납니까? 여러분, 차에 기스가 납니까? 차가 누가 긁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무엇일까요? 고통의 순간에 나오는 감정의 뿌리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라고 팀 켈러가 현대인들에게 던져요. 여러분, 이렇게 참 멋있게 앉아 계시지만 갑작스럽게 화가 나거나 갑작스럽게 감정이 욱해지고 내 감정의 표현이 돌변하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건 내 감정이에요.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우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찾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고난 때문에 찾아가게 되고, 고난 때문에 붙들게 되고, 고난 때문에 붙잡게 되는 게 바로 내가 섬기는 진정한 신입니다. 고난은 바로 이러한 신의 실체를 하나 둘 벗겨내서 완전히 우리가 누군가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진정으로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보여주게 되는데, 바로 이 순간 룻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그 여인은 고난을 통하여 더 그의 신앙의 색채가 분명해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우리말에 붙쫓았다, 아주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붙들도록 따라갔다, 이런 뜻일 수 있는데요, 이 원문에 보면 이 뜻이 찰싹 달라붙었다, 떨어지지 않도록 바짝 뒤따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단어 표현이 하기가 어려워서 붙쫓았더라 라고 한글 언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요, 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2장 2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서 합하여, 이 합하다는 단어가 바짝 달라붙었다, 그래서 딱 붙었다, 이런 의미를 쓰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 딱 붙으면 뭡니까? 중간에 갭이 있나요? 부모님이 끼어드나요? 다른 여인과 남자가 끼어드나요? 그게 아니죠. 왜? 이게 한 몸이란 뜻이에요. 결혼이 뭡니까? 서로 하나 되어서 어떤 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지 않는, 돈도 물질도 명예도 이런 것도 결혼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붙은 상태를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 바짝 달라붙었다. 자, 지금 룻은 나오미를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며느리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것이 주제가 뭘까? 이것이 룻기서에 말하는 헤세드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룻이 어머니를 위하여 뭐 이렇게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명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할 때에 결혼 줄에서 그러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 병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옆에 있는 신랑을 그렇게 맞이하여 평생 함께 하기로 성도들과 이것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되기 전에 그 신랑 신부가 예 라고 크게 대답함으로써 이로써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축복하며 성혼 선언을 하고 축복 기도하고 이제 출발함으로써 결혼식이 시작되죠. 결혼식이 마쳐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연합합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것이요,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신앙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까? 이유가 뭐죠? 사랑 없는 종교적 행위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헌금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뭐만 있어요? 행위만 있는 거예요. 고난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집 떠난 거예요. 고난이 딱 닥치니까 오르바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은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룻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죠. 룻이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며느리 진짜 대단한 며느리예요. 여러분, 며느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며느리는 세상에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룻이 어떤 이런 고백을 할까요? 헤세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뭐 죽기까지 따라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룻이 죽기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 부부의 사랑 아니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걸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본문입니까? 단순히 사랑, 뭐 이 사랑 말고 뭔가 넘어서 뭔가 있지 않을까요? 룻이 각오가 죽기까지 하겠다는 이것은 생명을 얻는 헤세드이기 때문에 이건 충성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했기에 놓을 수 없었어요. 충성했고 어머니를 따라 나선 휴머니즘의 대명사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룻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백성을 바꾼 거예요. 시민권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종교도 바꿨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이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주제인데, 룻기서의 주제는 동시대의 시대의 배경이에요. 룻기서의 주제는 중에 하나가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자비예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신, 내 백성,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건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헤세드가 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자, 룻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자기를 위해 사는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누굽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이 여인이 만난 거예요. 구약의 신앙의 전수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났어요? 요셉까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앙이 고백됩니다. 이 본문이 뭘까요? 신앙 고백한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우상에게 충성하느냐의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룻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충성했지만 이것으로 숙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 여인은 어머니를 사랑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누군가를 만난 게 분명해요. 여러분, 신앙 전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한국을 떠나 이곳에 올 때 여러분 결단 없이 이곳에 오지 않았죠. 여러분, 결혼식에 동거를 참 많이 해요. 자, 오늘 청년부에게 우리 박수홍 장로님 오늘 집회가 계속될 텐데 지금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여러분 동거 문화가 보편적이에요. 호주도 그렇습니다. 호주 사람, 이 호주에 살아가는 이 오리지널 오씨들도 보면요, 여러분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뭐예요? 이 파트너예요. 허스밴드 와이프가 아니에요. 파트너라는 표시를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이것은 깨질 가능성이 없죠. 뭐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결단이라는 결혼식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공적인 약속에는 언약이 없기 때문에 동거는 언제든지 깨지는 거예요. 동거하는 사람들 쉽게 깨어집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이 왜 도약되지 못했을까요? 왜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의 삶을 확실히 나누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룻은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결혼하기로 결정했죠. 여러분, 이민 오기로 결정하셨죠. 결단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거예요. 룻은 어떻게 했느냐?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같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기에 결단한 것이죠. 나오미가 룻이 단순히 어머니를 베풀고자 온 게 아니에요. 헤세드라는 게 뭐죠? 끝까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약속하고 충성하는 것이 느낌이 아니다는 거예요. 환경이 되면 따라가고 아니면 말고, 환경이 되면 도와주고 아니면 안 나고, 그게 헤세드가 아니고 결심한 거예요. 결심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죠. 뭔 결단이 필요한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결단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또 결심기도 했습니까? 수련회를 가면 아이들이 결단하는 기도하죠. 여러분, 결정하시면 나오세요 하고 아이들을 초청하고 그런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말에 이 작심삼일, 결단해도 3일밖에 못 간다, 그런 말을 하면서 결단 하나 마나 똑같아, 이런 얘기를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다른 뜻이에요. 작심해야 3일 정도도 가는 거예요. 결정 안 하면, 결단이 없으면 3일도 그 일을 못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결단이 없으면 더 이상의 성장도 변화도 기대할 수 없죠. 자, 룻이 굳게 결심했다. 이 결심했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어의 아마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마음을 강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다.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마음을 강하게 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이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자, 이 여인이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이제 과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까요?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가 없으면 죽고 싶어요. 용기가 없으면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 용기를 가진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이 단어의 뜻이 결심인 거예요. 사사기 시대 바로 앞에 시대가 뭐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정복전쟁을 하러 가죠. 정복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들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있고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1세대 2사람만 남고, 이제 모든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의 두려움이 뭘까요? 고난 앞에 두려움이 뭘까요?
고난 앞에 돌아가자고 했던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들 앞에 닥친 두려움이 뭘까요? 고난으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나겠는데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도 언제든지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앞에 닥친 두려움이 뭡니까? 그 가나안의 7 족속, 강력한 족속이에요. 거인입니다. 자기들은 메뚜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작아요. 가나안 족속은 덩치가 커요. 무기도 가요. 철기 문화예요. 여러분, 이 지금 이집트 백성이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고 있는 게 농기구도 아니에요. 무기도 별로 없어요. 그들이 닥치는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정작 더 두려움은 뭐냐면 용기가 없으면 정복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면 도시문화입니다. 왜 시골에 살던 사람이 도시에 가면 타락할까요? 여러분, 신천지가 드러나요. 별천지가 드러나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밋밋한 인생을 40년 살았던 2세대들이 도시 문명 국가 최첨단을 달리는 도시 여리고 성부터 점령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에게 보이는 물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는 이들의 마음을 뺏어가기에 너무나 합당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에게 뭘 명령한 줄 아세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여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극히 담대하여, 요 단어 뜻이 뭐냐면 굳게 결심하고, 오직 강하게 하여 굳게 결심해야 된다. 뭘 결심해야 되냐? 싸우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아름다운 물건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너무나 귀여운 아기를 보고, 너무나 멋있고 탐스러운 소와 양과 가축들을 보고 칼로 쳐서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살인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소중했더니 결국 뭡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숨겼어요. 여러분, 전쟁에 바로 패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넘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용기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곧장 가는 것이 바로 결단과 결심이죠. 여러분, 동고 문화가 흔들려요. 왜? 결단하는 결혼식이 없기 때문에 그 결혼하지 않는 그것은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 장로님 오셔서요, 많은 저수를 했습니다. 이 지금 한국의 사랑병원의 병원장이 올 1월부터 되셔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모든 집회를 다 캔슬했어요. 여러분, 병원장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휴가를 일주일 내셨대요. 휴가를 일부러. 그리고 장로님 보통 하루 이틀밖에 집회를 안 하세요. 여러분, 이전에 들으신 분들도요, 한 번, 두 번 설교 들었을 거예요. 코스타에서. 여러분, 5일 동안 집회한 적이 없으시대요. 저는 장로님을 알기 때문에 5일 동안 했어요. 오늘 청년들 계속합니다. 도전이 뭘까요? 지금 시대의 도전이 뭘까요? 왜 청년들의 그런 도전을 할까요? 결단해야지만이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평신도에게 도전했어요. 평신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청년이 어떻게 결혼해 살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기를 것인가? 여러분, 도전을 했는데 결단 안 하면 변화도 없는 거예요.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결단의 종교입니다. 여기에 용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경험하는 게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 앞에 결단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용기를 가셨는데, 이 단어의 뜻이 구약이 아까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면 왼쪽으로도 가지 않고 오른쪽도 흔들리지 않게 곧장 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신약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뭐냐면 눈이 고정되었다.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이 고정되었다는 뜻이 굳게 결심이에요. 한 곳만 바라본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한 곳만 보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내 우상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심으로 결단하게 만드세요. 그때 뭐예요?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그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결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사랑한다고 그냥 대충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분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 결심이 헤세드예요. 죽기까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으시잖아요. 나를 위해 죽을 필요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를 위해 죽기로 일부러 끝까지 결심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셨어요. 이 충성이 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복종이 충성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은 뭘까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게 헤세드 아니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나 같은 사람하고 약속하실 필요가 없는데, 나를 위하여 죽기로 결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결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굳게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곳이 십자가라면, 이 헤세드를 경험한 우리라면 우리의 눈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일해야 돼요. 흔들리십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자녀들이 오늘 놀러 가자 그래요? 파티를 가자 그래요? 운동하러 가자 그래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빠져야 됩니까? 자녀가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붙들고 있는 세상에 오락이 있습니까? 스포츠가 있습니까? 여행입니까? 먹는 겁니까? 먹는 것 때문에 금식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게 그거예요. 왜 이걸 할까요? 왜 그걸 숨겨놨을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오르바가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사랑했던 진정한 그의 형제요, 가족이요, 그의 신이었어요. 근데 룻의 결단을 보세요. 그는 어머니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이면 그 어머니가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여 붙여준 거예요. 붙여뒀다. 부부의 사랑처럼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린다면 여러분, 진정으로 섬기는 신은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고난이 나오미의 신앙을 들춰냈고 오르바의 가치관을 들춰냈고 오늘 룻의 신앙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결단하는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냥 대충 지로 가지 않으셨어요. 가기로 결정하신 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주의를 지키면 손해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대충 살면 대충 용기가 있다. 대충 용기는 없어요. 그건 용기가 아니고 허세입니다. 예수님 결단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련회도 많이 가고 컨퍼런스도 많이 가고 부흥회도 늘 결단했네, 늘 제자리에.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다가 넘어지면 넘어진 지점부터 다시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계속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나오미와 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여러분 결심하셨잖아요. 그 결심하셨는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게 우상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끊어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우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우상을 끊어내는 것부터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못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대우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을 바짝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루시 나오미를 위하여 생명을 던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던진 것처럼, 바로 그 사랑, 헷세대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결단하는 신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의 우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상을 끊어내시고 더욱 주님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과 주님 사이에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바짝 그분을 따라가는 붙잡는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결단과 결심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어떤 고난도 뛰어넘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 결단하시면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용기를 주실 거예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햇새들을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결심하시면 주님이 이끄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상을 버리도록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이전의 나의 삶이 어떻든 간에 결단한 대로 주님은 도우십니다. 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돈이나 물질이나 우상이나 환경이나 감정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오늘 나의 용기에 믿음을 더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십사.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심한 대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길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을 결단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한 대로 도와주시고 결심한 대로 역사여 주시고 주님을 떠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은 늘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늘 우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붙잡겠습니다.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기까지 충성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 주님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다시 넘어질지 모릅니다. 다시 쓰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에 이 시간 주님을 붙잡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결심 위에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결정할 때에 세상으로 오는 고난과 조롱과 경제적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할지라도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오늘 결심한 대로 믿음으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헤세드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하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이 결단한 대로 살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의심 사라지게 말게 하시고 우상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